우리는 은혜라는 제목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은혜는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혜는 정말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잘 나누진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의 역할이 어떤 역할들이 있느냐? 은혜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에 들어가서 그 은혜 그리고 또 많이 나온 게요 자비로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은혜, 자비로운 이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 200회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것에서 와게 됐는데 본래의 의미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 선물 같은 호의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어 줄 때에 뭔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선물도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경우,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 다 이런 것들이 원래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카리스는 특별히 무엇이냐? 구원의 선물이다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카리스와 비슷한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렇죠?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카리스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마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에서는요, 이 중심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공로나 자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인 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떤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이 은혜 관련된 말씀들을 봅니다. 스가랴, 요한복음에서 등등등 찾아볼 수 있고요. 핵심 진리를 보면 은혜는 한마디로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사랑이다. 이게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보답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어 주시고 심판 대신 영생이라는 것을 대신 치러 주신 것, 그걸 선물로 주신 것, 이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하느님 형벌을 거두시고 영생이라는 값을 치러 주신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나를 정말 구원하셨나? 나에게 정말 그 영생이라는 걸 주셨을까? 라는 의문이 여러분 혹시나 든다면, 만약에 내 안에 나 은혜 받았어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을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진리인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은혜에 대한 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성경적 의미.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하느님의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어주세요 하고 똑똑똑 두드리고 뭔가를 막 주고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열리냐?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자, 좀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아멘.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자,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리고 넘어가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보게 되면 은혜를 잘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이 은혜를 잘 정의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네, 아멘. 돌림 노래인 줄 알았어요. 자,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정의 내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이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정이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은혜의 심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은혜를 띠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리고 은혜는 긍휼보다도 앞서서 나타납니다. 긍휼보다 먼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보다 먼저 나타나는 게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은혜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두 말씀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고백해죠. 이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서신서에 쓰여진 마지막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들인데 순서가 뭐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보다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초반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고 흔들려도 경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어떤 상황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합니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뭐로 하신다고 합니까? 은혜대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이 은혜라는 것들이 내려가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난번에 예전에도 한번 함께 나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자, 그다음 아랫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합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로 임하는 은혜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은 또한 은혜의 흐름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3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짐을 우리 고백하고 있고 성령으로 우리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봅니다.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증명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은혜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영어로는 grace이거든요. 영어로 보시면 GRAC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 리시스는 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expense는 희생인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것이 되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었다. 이게 나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이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말해 주심으로 인해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 역시 은혜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의 고백을 하지요. 그 죄의 사함도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절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분명하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수적인 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거면 족하다라고. 자,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아멘. 자, 그럼 보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고백한 겁니까? 육체의 가시예요. 이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안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눈병이 아니라 간질의 이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자, 어찌 되었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약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막 낫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막 이렇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본인은 아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낫는데 나는 아픔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이게 때로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하나의 가시처럼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자, 넘겨주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아픈 부분 제발 좀 없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넌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도 너의 하나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온전하여짐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듣기 전에는 이 나의 아픔이 육체의 가시, 걸림돌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 약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막 온전하여지고 완벽해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도 때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충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드러나는 모습, 은혜의 현현입니다. 은혜의 모습은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은혜는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풍성하게 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고난 속에서 인내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당함 때문에 고통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괴로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은혜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생각하고 붙잡고 참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언젠가 좀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 사람은 저 바닥에 있는데 저 바닥에 있을 때도 그저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게 어떻게 저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저 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놀라운 그 인내의 은혜를 낳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는 의를 돌려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도 은혜를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새 성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새 성품을 만든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예전된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요,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바꾸어 줍니다. 이거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각을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도 네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성경 전체에 그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은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냐?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 그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서 온전한 그 은혜로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은혜가 있다 없다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장을 좀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 그 순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장은 우리의 모습까지도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성장의 기초가 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조금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적었는데 첫 번째로 자, 은혜를 자라게 하는데 귀한 비료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은혜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뭘 통해 자랍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냥 말씀이 거하여도 아니에요. 풍성히 거하여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은혜가 자라는 겁니다. 말씀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는데 난 은혜가 없어. 이거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공부를 안 하면서 공부를 못할까? 공부를 안 하면서 나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볼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자라게 만드는 가장 귀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보면 또 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한다. 우리 언어를 새롭게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저 사람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거. 아까 은혜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었어요. 은혜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항상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들이 살리는 말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의 기분을 팍 상하게 하고 누군가의 기분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말이 우리의 입에선 나와서는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말이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 한다고요? 기도를 담대하게 한다. 기도를 담대하게 한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기도에 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가 충만하다는 이야기겠어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뭐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좋아요. 침묵이든 뭐 관상기도라고도 있는데요. 관상기도든 통성기도든 어떤 모습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특정한 때를 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는, 어느 때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드림의 태도를 바꾼다. 드림의 태도 무슨 이야기냐? 자,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봉헌은요, 뭐 헌금이죠. 헌금, 봉헌 다입니다. 여러분 섬김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헌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은혜가 있는 자의 마음과 은혜가 없는 자의 마음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바에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뭐 내 능력 밖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갑자기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쁘게 드린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드림은요, 나의 어떠한 가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 우리가 봉헌할 때 언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는 나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은혜는 무엇과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위로가 되고요. 은혜는 소망이 되고요. 은혜는 힘을 줍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저거 정신 나간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뭐가 감사해?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다 해결됐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 은혜 받은 사람만. 기도해 본 사람만 알잖아요. 기도해 보면 이게 완전히 지금 눈앞에서 당장 해결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것처럼 그냥 감사해요. 고민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돼요. 그 전에는 아주 골머리 썩으면서 막 내 마음이 주저앉고 이렇다가 기도하면서 은혜가 확 들어오면 하느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말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사람이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소망도 되고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늘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에 은혜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는 겁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어떤 받을 수 있는 노력, 어떤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아니에요. 온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것,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배어나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